오늘은 구약의 조연들 16번째 시간입니다. 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레위하면 레위라고 하는 한 개인을 생각하기보다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여호와의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담당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선택하신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참 특별한 지파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 하면 먼저 레위 지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레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레위는 레아가 야곱에게서 세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자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이우규 목사님이 레아에 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여자는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레아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서럽고 한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남편으로부터, 이 야곱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기를 갈구하는, 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서름과 한이 있었습니다. 그 서름과 한 속에서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 레위인데요. 이 레위는 레아에게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 레위는 레아에게 기대와 소망의 아들이었는데요. 어떤 기대와 소망이었냐? 창세기 29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담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 야곱이 자신과 육체적으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연합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긴 레위의 후손들은 이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와 연합하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특별하고 거룩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레위의 모습,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레위의 모습은 제사의 직무를 담당할 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받으셨어요?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니야? 너무나 잔혹한 거 아니야?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야?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레위의 모습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여서 눈물의 상봉을 이루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야곱의 가족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도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냥 디나를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세겜의 마음이 이 디나를 향하여서 굉장히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서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상식으로 보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고, 비록 디나를 강간했지만 디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물과 함께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 딸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멱살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 이 자식 그러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잠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야곱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잠잠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이 다 들에 나가서 목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아버지 하몰을 데리고 왔습니다. 추장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단 둘이 왔을까요? 아니면 어깨들을 좀 동원했을까요? 어깨들을 동원을 했어요. 몇 사람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자기의 안위가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잠잠히 있다가 우선 아들들을 불러드립니다.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이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온 이후에 야곱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야곱은 사라져버리고 다 야곱의 아들들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그런데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 성경에 디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는 누구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곱은 레아에게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끔찍하게 여기면서 요셉에 대해서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레아의 자녀들,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분통이 터지는 거죠. 레아에게서 태어난 둘째였던 시므온과 셋째였던 레위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기 형제들을 차별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이 분노가 누구에게서 폭발해버려요? 디나를 강간한 세겜에게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 요청하는 이 세겜을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속여서 대답을 하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디나를 너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동시에 일시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3일이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이제 고통이 큰 시기인데 너무나 아파서 거동이 불편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야곱의 두 아들 레아에게서 태어난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이 세겜 성읍을 기습해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겜 추장이었던 세겜과 그 아버지 하물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누이 디나를 데려오죠. 그런데 그 성읍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다시 찾아가서 시체부터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 또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치른 것 같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학살과 노략질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그동안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도다. 나로 하여금 이 땅 가나안의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끝까지 누구 안위만 챙겨요? 자기 안위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안위만. 이런 아버지에게 시므온과 레위가 대들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악한 범죄였습니다.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강간범인 세겜만 처벌하면 될 것인데 세겜만 처벌한 것이 아니라 세겜의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무고한 사람까지 무참하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학살한 것으로 모자라 그 성읍의 모든 재물과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략질까지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여 복수를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여 복수를 하라고 하는 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법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가 너무나 지나친 잔혹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복수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태어난 레위는 누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에 대한 분노, 라헬의 자녀를 편애하고 어머니 레아의 자녀들에 대해 차별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와 연합함으로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무고한 생명까지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레위가 무엇과 연합했어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해 주지 않고 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축복받은 아들이에요?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저주받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레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거룩한 지파가 되었을까요?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 자손들이 누구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레위의 자손들은 하나님 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쳐서 죽입니다. 여기에서도 학살이라고 하면 학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피 흘림이 이루어졌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쳐 죽였어요. 아들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대요. 여러분, 왜 형제를 죽였는데 복을 내리십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죄악의 피를 흘려 이스라엘을 속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제사를 담당하는 거룩한 지파, 유일한 지파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레위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
우리가 무엇과 연합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연합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냐. 똑같이 연합이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손이 떨릴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 분노와 연합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분노와 연합하면 잔혹하고 끔찍하고 무자비한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누구에게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생각들, 이 잘못된 마음들과 연합하게 되면 생명을 죽이는 잔혹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저주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레위의 자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연합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연합하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겠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피 흘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죄를 속죄하는 것도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의 이야기를 보면 레위가 분노와 연합하여 잔인한 학살을 행한 범죄함에도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일에도 피 흘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 흘림이 아닙니다. 범죄함의 피 흘림은 생명을 죽이는 피 흘림이었고, 속죄함을 위한 피 흘림은 생명을 살리는 피 흘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우리도 레위처럼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 생명을 죽이고 스스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레위 자손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은 부족한 속죄였을까요? 완전한 속죄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죄를 위해서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야 했고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니 그것이 완전한 속죄가 되어서 더 이상 속죄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고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생명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